이단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한 정황이 CBS 취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마련한 대선 정책 발표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무속 정치와 신천지 개입 논란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최한 정책협의회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남북관계는 핵평화와 비핵평화의 선택 기로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과 대북 인도적 개발 지원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또 신학과 인문학의 눈으로 탐구한 주기도에 대한 얘기 등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한 정황이 CBS 취재 결과 드러났는데요.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오늘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며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이만희 교주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최근 신천지 출신의 연이은 폭로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내부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한 겁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절대 복종의 구조를 갖춘 신천지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피언은 이어 신천지는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천지는 그동안 정치인들에게 접근하여 상습적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을 중심으로 절대 복종의 구조를 갖춘 신천지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단계적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이 명확관화하니 이들은 특히 신천지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한나라당 당원 가입을 지시한 사실과 특정 후보 경선 유세 현장에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동원한 사실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대형 사고의 배후엔 반사회적 종교단체가 있었다며 신천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굵직한 대형 사고의 암박 커튼 뒤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종교단체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암울한 서사가 이번 대선에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치에까지 뛰어드는 이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사이비의 무속에 휘둘리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까? 한편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회 현안에 대해 기독교적 시각으로 정책을 제안해온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오늘 정책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책 발표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주최한 정책 발표회에서 가장 예민했던 주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날 정책 발표회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10가지 정책을 제안한 뒤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유사 종교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답변이 나오면서 정책 발표의 열기는 달아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독교위원회 김혜재 의원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대거 입당 의혹과 관련
신천지가 정치 세력을 통해 더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이 기독교 정통 개신교 입장에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사이비 이단이 정치 세력화해서 더 이상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혜재 의원은 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를 수사하기 전에 먼저 보고하라는 지시를 각 검찰에 내렸다며 사전 보고 지시는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기독교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의원은 신천지 신도들의 입당 의혹과 관련해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무속 정치 논란에 대해서만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또 관심과 또 종교의 자유가 확장되는데 깊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일부에서 그런 데는 무속과 관련한 그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많이 왜곡되고 확대되어 있다는 부분을. 한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유사종교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이재명 후보는 불건전한 종교 집단과 이단 사이비 단체에 의한 종교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국가가 종교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행정적 권한을 행사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종교 집단 여부를 떠나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보수교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정이 원칙이라며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회장 소강석 목사는 투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기독교인들이 투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씨앗이며 투표율은 민주발전의 척도라며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이어 특히 SNS에 가짜뉴스 등을 싣거나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등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건전한 민주주의를 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는 또 대선이 끝난 뒤에는 결과에 모두 승복해야 한다며 기독교인들이 국민 화합을 위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남북 관계는 핵평화와 비핵평화의 선택의 기로에 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선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개발 지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통일연구원 서보혁 박사는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에서 주최한 정책협의회에서 2022년 한반도 평화구축 전망과 과제를 발표하고 대선 후 남북관계는 핵평화와 비핵평화의 기로에 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보혁 박사는 올해 정부가 중단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남북 영상회담,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 진전 촉진, 코로나19 보건의료협력 등을 제시했지만 북한의 반응은 무시와 도발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관계는 핵평화와 비핵평화 사이에서 선택이냐 조하냐 하는 고난도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핵전쟁, 핵평화, 비핵평화, 그다음에 뭐 평화, 통일, 통일평화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흐름들을 큰 그림들을 보고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일단 우선적인 고지로 달성해야 될 과제를 설정해야 되는지. 향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두꺼운 평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보혁 박사는 두꺼운 평화는 튼튼한 평화와 두터운 평화를 합한 것이라며
안보 평화 정책과 인도 개발 정책을 양축으로 하는 하나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국교회의 노력도 소개됐습니다.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나액집 본부장은 분단 상황의 안보 프레임 속에서 적개심과 폭력성은 정당화되었고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조차 분단 프레임 속에 갇혀있는 모습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나액집 본부장은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가는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며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서의 가치보다는 이념적인 가치를 우선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국교회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앞으로 한반도 평화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액집 본부장은 남북통일운동의 전환점이었던 NCCK 주도의 88 선언과 WCC 10차 부산총회에서의 한반도 평화조약 결의를 소개하고 오는 2023년 정전협정 70주년 전까지 종전선언을 위한 1억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다음 달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를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두열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또 신학과 인문학의 눈으로 탐구한 주기도에 대한 얘기 등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최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일 장신대 조직 신학과 명예교수인 저자가 36년간 신학생들에게 강의했던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저자는 특히 산 믿음에 대해 칼빈이 제시한 이중 은혜를 소개합니다. 장로교회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해서 너무 형식적인 믿음을 말하게 되는데 칼빈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중은혜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한 내용이겠습니다. 이 책은 신학자들에게는 산 믿음이 되려면 성경에 대한 신뢰를, 그리고 평신도들에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학과 문학, 철학과 역사의 눈으로 탐구하는 새로운 차원의 주기도 특강. 저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은밀하며 위대한 기도라며 사람에게 보이며 기도하기를 좋아하기보다는 은밀하게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기도는 홀로 있을 때 하는 기도요, 골방에서의 기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기도라고 강조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바로 답변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독교 교양은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의 교양을 잘 설명해주는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기독교의 토대인 성경을 비롯해 하나님은 누구인가,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와 환경 등을 담았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 늘 삶에 쫓기고 불안하고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자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다는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께 속할 때 찾아오는 큰 위안은 그분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 그보다 더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고 조언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한밭제일교회가 최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특별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밭제일교회는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변함없는 진리를 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준비를 위해 이번 철야 예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아이들이 지금 동참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더 힘을 내서 또 지금 잃었던 영혼들 또 우리 힘을 잃었던 부모님들 가정들도 또 교회로 잘 올 수 있도록 또 예배 자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장합동 김제 남전도회 연합회가 지난 12일 정기 총회를 열고 신원석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원석 신임 회장은 한 해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임원단 선출 등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원 CBS 소년소녀 합창단 제25회 졸업 예배가 강원 CBS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졸업 예배에서 합창단 지도자 이수형 목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춘천 지역을 찬양을 통해 위로하고 교회들을 회복하는 역할에 합창단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춘천 땅이 막 흔들리고 이 춘천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들이 부흥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가 최근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과 우리 동네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달 동안 총 1억 880만 원이 모금돼 1,696포대의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19년 동안 부산의 성시운동본부와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장애인 단체, 무료급식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운 기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쌀 되었으면 하는 귀한 바람 또한 있습니다. 내일은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